이 강의하기가 굉장히, 저도 40년이나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목회학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고 강의를, 사실 목회학을 지금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에다가 다 같이 모아서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목회학을 이렇게 강의를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교재도 있고 다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40년을 목회를 하는데도 이 교회가 요 정도 사이즈를 갖고 목회학을 강의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학을 설교학 강의를 하신 윤대용 목사님이 그래도 10,000명 정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목회학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지금 선뜻하는데, 이 교수님도 설교학 교환을 장신대에서 설교학을 강의하고 책이 있으면 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목회학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세도 저지만 엄청 지금 현역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책을 만들려면 연구 집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한다 이제 일하는데, 이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예배학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 한계, 내 자신에 대한 한계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뭐 얼마나 잘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누가 될까봐. 여러분들이 예배학을 누가 가르쳤나? 최종환 학장님이 가르쳤는데요. 그럼 그 새끼가 뭐 했는데?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누가? 너 교단이 어디예요? 대신인데요? 뭐 어디서 공부했어요? 아니 대신 충해신학교에서인데요. 학장이 누구예요? 최종환 학장님인데요. 걔가 언제 또 학장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비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나 제가 예배학을 강의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요. 왜? 20년이나 내가 연구했으니까. 예배를 20년이나 연구했어, 내가.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지는 않아요. 내가 예배하고 하는 거는 내가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늘 아쉬운 것은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가면 2시간 반을 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내가 꼭 불러요. 산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 왜? 나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한다니까. 우리 황성현 전사님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요. 내가 신고를 해, 하나님 앞에. 그냥 헛걸음 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천안에서 오는 거나 쌍문동에서 오는 거나 시간은 비슷해. 주여, 내가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황아미를 기억해 주세요. 응? 교회를 뭔가 책임져야 할 인물 같은데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크게 부르짖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특색 있는 기도를 한마디씩은 내가 해. 우리 김지희 전사, 주님,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정교회를 5년 동안 하라고 하는 걸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정순 전사 뭐라고 기도하? 저 얘 미소가 얼마나 이뻐? 너무 이뻐.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들을,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뭔가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예뻐. 또 교회 옆으로, 우리 신학교회 옆으로 또 이사 올라고 또 방도 보고 그런다잖아요. 계약했어. 그러니까는 방도 몇 개? 여기 뒤에요. 어디? 교회 뒤에. 주택이야 완전. 우리 박미경 전사님이 가는 쪽이야? 아니요, 교회 뒤. 교회 바로 뒤. 여기 이쪽이야? 뒤가 여기요? 뒤가 길이요. 뒤가 뒤요. 뒤가 길이요. 20번 앞쪽으로 뒤로요.
여기 무슨 교회 있는데요? 아 무슨 교회가 있. 송축교회 있는데 네. 네. 아, 여기 알아서. 그쪽 라인이야? 네. 천주교 가는 골목 쪽에? 아니에요. 맞아. 아, 두 번째 집이요. 네, 두 번째 집.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강의 늦게 끝나고 그러면 또 전사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기도 많이 해놓고 하니까 잠도 잘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도 그냥 저 아픈 몸을 이끌고 한다는데 감사하지. 응? 그러니까 계약이 됐고. 네? 그래서 계약이 됐다고. 아, 네. 할렐루야. 네. 거실도 있다니까. 어. 우리 박미경 목사님 집사를 넓다니까. 얼방이야 주방. 예. 아무튼 예. 29쪽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고 예.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그거는 내가 확신이 와요. 우리 전사님들이 사실은 목회 연습이거든요. 전도도 목회 연습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전사님들이 뭔가 되는 걸 보고 목회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서명도 받을 거였어. 자, 주일 예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네, 성장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장은 어떤 그 성장이 있느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에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도 교회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숫자나 사이즈보다 최고의 성장은 뭐냐면 한 몸 되기 위해서. 아멘. 한 몸. 몸은 한 몸일 때 성장해요. 그죠? 샴쌍둥이 봤죠? 네. 샴쌍둥이가 성장을 제대로 해야 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몸 되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항상 초음파로 뭘 검사해요?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보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 받을 때 아기 받아본 사람 있어요? 네? 난 받아봤어. 나는 장례식도 많이 해보고 흔히 말하는 보훈병원에서 있었던 강영철 교수는 뭐 장례식을 뭐 60번 했다고 그러지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아무튼 내가 첫 목회도 장례식이고 85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처음 온 것이 장례식이에요. 20대 때 시체 만져봤어? 시체 닦아봤어? 돌아가시면은 얌전히 이렇게 돌아가실까? 눈 두 눈 부릅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다 그렇게 돌아가셔. 그런 것도 있다. 그거를 다 누가 만져? 부인도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들 셋도 못 도망가고 며느리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전기불은 10촉짜리 형광등 하나 이게 불인지 밤인지. 내가 85년도 1월달부터 목회를 하면서 양복은 딱 한 벌밖에 없었어. 곤색 양복. 난 지금도 곤색을 좋아하는데 난 평생 지조를 지키려고 곤색만 좋아해. 7월달에 장례식을 하는. 야, 장례식은 전도가 돼.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도가 되니까는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혼식은 주례는 제가 지금은 뭐 주례 없는 결혼이 너무 많지만 나는 주례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왜? 내가 주례했는데 이혼하더라고. 너무 마음 아파. 내가 마음에 자책을 하는 거야. 자책. 내가 잘못 기도를 했나? 이런 거. 근데 장례식은 후유증이 한 번도 없어.
탈도 안 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다만 여러분들이 목회니까 목회는 매너가 있어야 돼. 기도에도 매너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갖고 주님만 너무 많이 부르지 마. 장례식에서는 100%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시체 놓고 시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고인이 된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안 돼. 천국에 이미 갔어. 내가 가라고 해. 가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갔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한마디 띄우면 안 돼. 죽은 사람과 관계가 있는 그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죽은 장례식 요번에 노예에서도 장례식 그 기도 저 제천까지 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입관 예배 때 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여러분 기도를 녹음해갖고 한번 들어봐봐. 아버지 하나님을 몇 번 부르나? 말끝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 잘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목회자예요. 이제 여러분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감사하긴 하지. 그러나 예의가 있단 말이야. 예의가. 그 유족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은 잘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뜻이야 안 뜻이야? 잘 뒤졌다고 그래 말을? 그러니까 매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너가. 장례식에서는 가급적 감사합니다를 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입에 붙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책 없이 지금 쏟아진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예요? 생각 않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 기도는 써갖고 오는 것이 뭔가 아니야.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이 기도문 써갖고 해. 입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나도 웬만하면은 큐시트에다가 기도문이 다 써 있어. 박미경 전사님 써 있어 안 써 있어? 내가 기도를 못해서 써? 아니요. 장례식 기도는 매너를 잃어버리면 누가 욕을 먹어? 노예가 주관해갖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대책 없이 감사합니다가 내가 몇 번 오나 봤더니 6번 나왔어. 장례식 기도에서 감사가 6번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 안 될 것 같아. 예? 안 되지. 박사님 강의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이거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돌아가신 분한테 감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기도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이때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은 스마트폰에다가 기도문을 5개 정도는 써갖고 다니죠. 응? 여기 애국기도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내경사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한 5개 정도 갖고 다니다가 빨리빨리 스마트폰 해갖고 찾아갖고 그거 보고 오시라고. 그거는 기도 못해요 이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분도 기도를 준비해갖고 기도 순서가 그 전날도 알고 있었으니까 준비하고 왔겠지. 그러나 내가 노회장으로서 볼 때에는 매너가 조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는 가족들에게 배려가 좀 없었다. 솔직한 마음이야. 그분 연세도 70이 넘어서 그런 분이 그렇게 대책 없이 그분은 과거에 장로도 했어. 그럼 장로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치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구슬 같은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자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똑 떨어지게, 똑 떨어지게, 깔끔하게. 여러분 통합측이나 기장측이나 감리교 여자 목사들 기도 똑 떨어지게 해. 내가 종로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WCC라고 괜히 사대질만 하지 말고 WCC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기도를 내가 들어보니까는 예배를 연구한 내가 가갖고 들어보니까 똑 떨어지게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배우고 잘 준비하셔야 된다. 예배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성장이에요. 한 몸 되기 위해서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누구만 알아? 저밖에 몰라. 저밖에. 맨날 달라는 거야. 응? 추워. 맨날 이래.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엄마 젖을 먹고 잠자, 똥 싸, 자고, 젖 먹고 똥 싸고. 그러면은 애가 어린아이 때 키가 어떻게 커요? 뭉크듯이 그냥 쑥쑥 크잖아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성장할 때 병치레 하지요. 병치레. 어린아이를 아기 때 병치레 하고 나면은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이렇게 길러내고 나면 어때요? 예쁜 짓 해요, 안 해요? 병치레 하고 나면 예쁜 짓 하죠. 하다 못해 웃기라도 하지. 앵앵대고 울기만 하는 애가 어떻게? 빵긋 두고 웃지. 어떻게? 까꿍 이렇게. 엄마 고생했지? 까꿍 이러잖아. 저는 딸만 둘이요. 딸만. 우리 박선혜 강사 똑같아요. 딸만 둘인데 우리 박미경 전사님 같은 방에서 문간방에서 내가 살았어. 그렇게 살면서 두 딸 문간방에서 낳았어. 왜? 산부인과 갈 돈이 없어서 개척하면서. 둘째는 첫째 날 때는 남의 친구 애 난 데 가서 구경하고 왔다고 죽신하게 지금까지 욕먹고 있고, 요 바로 밑에 그 춘천 닭갈비집 그 위에 그 건물이 옛날에 부천 제1병원이었어. 그 산부인과가 있었거든. 우리 친구가 애 낳았다고 그 이름이 은혜라고 무슨 그 고생했다고 왔더니 나도 집에 왔더니 애가 있어. 여기서 여기 올라왔는데 우리 김정순 전사님 집 오던데 바로 옆에 그 성당 밑에 내가 살았어. 동동갑바에. 지금도 큰딸이 이 교회 앞에 학교 교사인데 참 뭐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 네 아빠는 너 낳을 때 없었다. 참 써먹을 게 그거밖에 없네. 그래서 그 둘째 날 때는 88년 2월 달에 애기 난다고 그래갖고 문간방 창문에다가 안에서 비닐을, 왜 바깥에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올라가서 뭘 비닐을 칠 수가 없어. 안에다 비닐을 쳤더니 공기가 안 통해갖고 연탄 때는 때인데 천장에 물이 그냥 그 새벽기도 끝나면 빗자루에다 타올 붙여갖고 도배를 해. 닦고. 둘째 날 때는 비닐을 다 운목에서 이제 깔고. 힘줘 뭐 이래 할 필요도 없어. 물 펄펄 저기 막
큰 양은솥 큰 솥에다가 연탄불에다가 물 하나 끓여놓고 나는 고등학교 때 그 탯줄 자르고 그러는 거를 이 보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갖고 나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가위를 또 차드는 쇠가위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그때는 뭐 일회용 뭐 장갑이 없으니까 그 해놓고 명주실 또 그걸로 또 가만히 된다고 해서 또 갖다 놓고 또 미역국도 한 솥도 끓여놓고 먹어야 돼. 애기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쑥 나오면은 발을 뒤탁 요만하게 나오니까 이걸 탁 잡아갖고 엉덩이를 톡 때리라고 그러더라.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어떻게 딱 때렸더니 왜? 아 어린이는 아니구나. 그래갖고 양수를 또 닦아주고 탯줄 짜요. 내 손으로. 그런 애가 지금 연세대학교 치대 수석연구원으로 박사로 지금 돼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빠가 하면은 성질이 더러워갖고 톡톡 쏘는 말벌 같아가지고 아무튼 애 받아봤으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첫째는 아빠가 없었고 몇 시간 늦게 왔다가 그냥 욕만 평생 40년들을 욕만 먹고 아무튼 살아있다는 거는요 병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내가 같이 해서 여러분 또 애가 또 우리 큰아이가 지금 여기 교사하는 아이가 그 성당 주위 옆에 가면 공원 있죠. 그 공원 있어요. 저기 바로 놀이터가 있다고. 놀이터에 공원 그 했는데 거기서 애가 그 당시에 인신매매가 또 많았던 때예요. 85년, 86년, 87년 그때 막 걸어다니. 야, 근데 명찰을 우리 집사님의 명찰 그 수놓고 그렇게 명찰 하나 만들어줬더니 애는 그런 거 싫잖아. 그런 거 안 달고 그런 거 그날 억지로 달려서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 저녁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야, 그래갖고 동사무소 가고 그때 여기도 파출소야. 파출소에 와서 신고하고 그 당시에 내가 자전거가 있었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여기서부터 저 부천역까지 골목을 애를 잃어버리니까 그만한 애만 보면 다 누구 같이 보여? 딸 같이 보여. 이 딸 이름이 줄이야. 줄.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받았다고 그 말씀처럼 우리 내 은사 멘토였던 목사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줄이야 가보면 아니요. 근데 해는 넘어가. 방송에서는 방송이 나와 막 동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기를 찾습니다. 그래갖고 골목을 다 하고 부천역을 다 돌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입이 말름이 왕아. 그래서 또 경찰서 182야. 아이들 잃어버릴 때가 전화가 182. 내가 그것도 외우고 있어. 182 신고를 하고. 그러니 또 지구대에서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안 와. 야, 그래서 우리 전화가 없고 주인집이 전화가 있어서 불안해갖고 한 사람은 전화 옆에 있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 여기다가 명찰에다가 전화번호를 이름하고 써주자. 우리가 이 우에서 살았는데 저 사거리 큰 경기북도 그 사거리 거기까지 너는 내려가서 걸어 다닐 때니까 조그만해. 말도 못하고 그럴 때니까 그 제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갖고 애가 거기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또 큰 길을 건너간 거요. 누가 데리고 건너간 거요.
걔가 혼자 건너갔겠어요? 애기가? 거기 건너가갖고 그 옆에 미용 재료 파는 데가 있는데 그 고가도로 있는데 올라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 자기 또래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같이 논 거예요. 또 거기 가갖고. 그런데 그 미용 재료 파는 사람이 저녁이 되니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있어? 얘는 누구니? 몰라? 그럴 거 아니야, 아들이. 그러니까는 그거 없었으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 보호소가 어디냐면 안양에 있었어. 실종 아이들, 집 잃어버린 아이들 보호소가 안양에 있었다. 안양 어린아이 보호소가 안양에 있었어. 이걸 안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결하지.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보호자가 없으면 그걸로 가니까. 근데 전화가 와갖고 명찰에다가 전화번호가 이름이 있으니까 전화가 와갖고 줄이 여기 아기가 있는데 집이 어디냐고. 그 어디쯤이냐고 전화한다 그랬더니 거기래. 그래갖고 그냥 내가 또 그 당시 뭐 30대에 내가 얼마나 날래게 또 뛰어갔겠어. 야, 거기 가가지고 봤더니 해는 이렇게 어둡고 그런데 울더라고. 그래서 또 그걸 또 끌어안고 그냥 또 집어넣어. 교인들도 비상 걸렸지. 애기 차서. 이 동네가 벌거지 다 팔려. 그 이후에 야, 이렇게 한 생명을 찾는 게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걸 그때 이제 깨닫는 거지. 여러분,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잘 커서 그래도 걔가 여기 다니면서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중, 여고, 다 여고는 시험 봐서 가는데 이런 데 가갖고 그래도 1등도 하고 막 교사 시험 봐서 사도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또 합격도 보고 막. 나는 안 닮았어. 지 엄마 닮은 거지. 나는 공부를 못했거든. 뭐 정광 목사님 못한 거나 뭐 신학교 저 성적 중에서 띄워보면 알아 내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는 뭐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웃음이 안 가잖아 옛날에. 그죠? 박사님. 그래도 박선혜 강사님은 나하고 같이 학교 초등학교 다녔잖아. 그때는 그냥 뭐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갔잖아. 나는 양가. 그냥 나는 잘한 게 미야 미. 큰 물에 콩나는 시 우 하나 있고 공부 난 못했어 내가 진짜. 근데 내가 신학교 교수가 한다는 게 참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아무튼 살아있다는 거는 새로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죽으니까 내가 지난번 장례식도 가보니까 어때? 죽으니까는 뭐 새로워진 거 있어요? 구부러진 거 펴놓은 거밖에 없어. 시체는 다 빳빳해갖고 똑바로 펴졌어. 허리 구부러진 사람도 다 펴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과정이라는. 기독교에는요, 교회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는요, 결과를 중요하게 합니다. 타종교는 결과를 중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할 때에도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등록하자마자 뭐 장로 되고 뭐. 네, 장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헌법 강의를 들을 텐데 여러분 아무나 갔다가 막 뭐 임직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가 왔을 때에는요, 오자마자 칭호를 불러주기는 해요. 장로도 장로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시무자가 붙어야 돼. 시무 장로. 그래야 당회원이야.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협동장로라고 주보에 나오죠. 그분은 뭐예요?
다른 데서 온 거야. 다른 데서 장로였다가 온 거야. 다른 데서 온 장로는 부르기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당회원이 아니야. 시무자가 안 붙었어. 권사도 협동권사 이런 건 못 봐서 그냥 권사님이 안수집사도 협동 안수집사 이런 건 없어. 그런데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다 앞에는 그런 가정. 단어가 붙는다. 가정.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에는 대개 3년 정도를 두고 보는 3년을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번은 겪어보고 이 사람이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직분을 맡고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와가지고 1년은 잘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청 잘해. 목사님 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사면은 몇 년 기분 좋아? 우리 이성이 전사 집 사면은 몇 년 기분 좋아? 집사 됐을 때. 아니 집 사면 아, 집사. 내 집 사면 잠깐 끝났어요. 잠깐 좋아? 표현을 안 적어서 목욕하면 며칠 기분 좋아? 잠깐. 한순간이지. 미용실 갔다 오면 며칠 기분 좋아? 갔다 오면서 신경 쓰려. 네? 마음에 안 들면 갔다 오면서 신경 쓰려. 미용실 갔다 남자는 이발소 갔다 오면 일주일은 기분 좋아. 왜? 염색 안 해도 염색을 신경 안 써도 되지. 결혼하면 몇 년 기분 좋아? 네? 예? 되게 통상적으로 3년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지. 들깨, 참깨 뭐 다 쏟아져. 여러분 집 사면 1년 기분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다 좋은데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일꾼이 맨 처음에 1년 동안은 그냥 자라도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두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통계가 왜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3년 정도를 두고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때 다른 데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대 갖고 온 사람은 장로는 5년 정도를 두고 보시고 특히 장로는 5년 정도를 두고 보시고 그래놓고 시무 투표를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이나 대통령 당선이나 표 하나라도 있으면 당선이잖아요. 장로, 목사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 안수 청원할 사람들은 공동의회 해가지고 목사 청비회 할 때 3분의 2야 3분의 2 장로도 3분의 2 권사도 3분의 2 안수집사도 3분의 2 3분의 2의 표를 못 얻으면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회할 때 아무나 갖다가 막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세상에 무슨 무슨 번호표가 아니에요. 진짜 심사숙고하고. 나는 선배 멘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해요. 교회 일꾼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펄떡대는 거 띄우면 큰일 납니다. 은혜는 항상 볼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거 평생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은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널뛰기예요, 널뛰기. 근데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은혜는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어느 연못물이나 보면 항상 물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과정을 보는 거야. 과정. 이 교회는 과정 지향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에는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과정을 과추지 않고 편승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원칙대로 한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 그 대신 마음에 안 들면 막 가. 이런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교회는 언제나 본인이 싫어서 갈망정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라. 언제나 목회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목회를 위해 현재 목회 방법과 전략과 모든 원리를 변화시킬 준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요. 과거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제시. 하나님은 교회나 신자들의 믿음과 헌신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뭔가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뜻이라면 얼마든지 목회자는 의식에서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바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도 똑같은 원리.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문제 해결과 영적 성장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탁계 포인트가 어디냐? 여러분 목회를 할 때 탁계 포인트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문제 있으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짐 싸갖고 어디 가래?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거기서 한국교회가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 오라고 그러지? 교회를. 그렇지, 교회 오라고 그래. 교회 와서 뭘 붙들어라? 예배 붙들라고. 예배에서 치료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많은 축복 속에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야. 예배를 붙들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오살리로 짐 싸갖고 가. 갈멜산으로 짐 싸갖고 가. 하늘산으로 짐 싸갖고 가.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성도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남한테 토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갖고 와라? 교회로 갖고 와라. 뭐를 붙들어라? 예배를.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해야 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 목회자가 성도들이 신앙 문제 해결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 탁계 포인트가 뭐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하고 의식이 달라야 돼. 지금도 문제 있으면 안양 갈매산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 뭘 붙들어라? 예배 붙들어라.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원에 가서 내려오지 마. 이렇게 갖고 보따리 싸갖고 보내면 안 돼. 교회 와서 철회를 할 만큼. 여러분의 교회를 그래서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걸 의식을 느끼게 해야 돼요. 남한테 토스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신자들에게 문제나 영적인 갈등, 위기를 만나게 되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하는데 목회자와의 자,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는 지금은 한국교회가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는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오면서 사라졌어요. 지금 병원의 신방, 예전에는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병원에 바카스오나 비타 500 싸들고 가야 되지. 그죠? 지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 권사님 내가 심장병 때문에 지난주 1일날 내가 길병원에 보호자로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보호자가 왔거든. 보호자 가려면은 보건소 가고 PCR 검사, 코로나 검사하고 또 그거를 목걸이를 또 차고 아침 7시, 저는 6시 반까지 가갖고 7시에 접수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드 달고 짐가방을 또 끌고 입원도 할 수 있을 줄 모른다고 그래갖고 가방 하나 또 끌고 또 길병원에는 납병동이라는 게 있어. 납병동. 도대체 납병동이 뭔가? 낫을 치는 건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또 나도 못 보던 병동이잖아. 납병동.
5층 낙병동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무슨 이 기억자 나신가 이걸 가봤더니 심장내과가 있는 층에 낙병동이 있는데 오전에 6사람, 오후에 6사람 해갖고 낮에 진료를 다 끝내고 보내는 게 결과를 낮에 다 해결하는 게 낙병동이야. 그래서 대개 심장 검사를 하면 이 박사님이 입원을 하는데 입원을 안 하고 오전에 끝난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서는 검사하는데 그거를 또 요새는 의술이 좋아. 여기를 동맥을 주사바늘 큰 걸 여기다 해갖고 예전에는 다 여기다 했잖아. 근데 여기다 하다가 안 되면 여기를 해. 여기 헐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여기서 온 것이 끝나가고 30분 만에 다 기계가 좋아. 30분 만에 심장 검사가 끝나. 그래갖고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 보호자가 또 의사가 설명해. 그래갖고 꼬부라진 게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환자가 수술 안 하겠다. 스텐실을 안 박아도 된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약물로 그럼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낙병동 갔더니 39만 9천 원이야. 참 내가 보호자 목걸이를 걸고 또 우리 애 낳을 때도 못 가본 데를 내가 그렇게 갖고 다녔는데 아무튼 이 신방 거기 보니까 면회 사절이야. 다 병실마다 층마다 써놓은 게 면회 사절. 그러니까 병원도 이제는 신방을 못 가. 아파도 그냥 혼자 가야 돼. 안 온다고 뭐 시험 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는 이 신방도 못 가지. 그 다음에 상담. 여러분이 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인하고는 상담은 개인 신상에 관한 건 상담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건 전문가하고 상담하라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는 상담하지 마세요. 그거는 100% 상담하고 교회 떠난다. 그 사람 가! 이렇게 말 안 해도 가, 그 사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는 상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하라고? 전문 상담소에 가서.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남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알 필요도 없어. 한국 사람은 그랬대, 그랬대, 너만 알아 그랬는데 너만 아는 게 제주도까지 가서 있어요. 네? 그 말까지 가 있어, 너만 알아까지. 이거 꼭 지키랬어, 그런 거. 마귀 전략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방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냐? 유럽 신앙을 배워간 거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전화 신방이라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화로 기도해줘요.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화로 기도. 그거라도 여러분 끊지 말고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시죠. 저는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뭐 키도 줄지, 뭐 이래갖고 뭐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손잡고 기도해. 주일 예배 끝나고 손잡고 내가 기도해줘. 마스크 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축복해주는 거. 우리 교회가 막 여기 몇 터져가지고 막 1부, 2부, 3부, 5부, 6부 예배 드려봐. 그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축복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에게 언제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끌려가지 않게. 여러분들이 신자들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목표를 꼭 가지고 타성에 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분명한 주일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있어요. HIP, 힐링, 인프레시, 브레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 예배는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게 몸뚱아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도 치료받아야 되죠. 환경도 치료받아야 돼요. 가정도 치료받아야 돼요. 자녀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치료받을 게. 그 모든 것은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된다 안 된다? 빌립보 교회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생명선 교회에 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생명수 교회에 오면 된다! 안 해. 자, 옛날에 그 웃음 치료할 때 그거 있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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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된다! 아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우리 이성희 전사님은 앞으로 목회하면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 자기가 앞으로 목회할 교회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무거나 해가고 나한테 와고 학장님 다 교회 이름 뭐라고 해야 되지? 빌립보 교회는 내가 지어줬어. 이유리 교수. 네? 왜? 혼자 루디아와 같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워서 도와줬던 루디아와 같이 되라 해갖고 빌립보 교회라고 세워줬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우리 학생 처장님은 산돌교회 맨 처음에 흰돌교회 하려고 그랬다가 흰돌산 기도원이 생각나고 그건 안 하고 산돌이신 예수 뜨인 돌이잖아.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동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 그래서 산돌. 그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 곧 다가와. 내년에 다가와. 그러니까 교회란 전사님은 뭐를 질문하고 싶어? 에바다? 거기 가면은 이제 눈, 귀 다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요. 교회라는 전사님 만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아멘. 입이 열려서 기도와 찬송이 그럼 이성희 전사님 생각 못해. 지금부터 기도. 안경숙 전사님 곧 해야 되는데 뭐라고죠? 생각 못했어. 아니요, 전에부터 기도했던 게 뭐야? 베델. 베델? 돌베개 베델. 하지야 뭐 돌베개 베고 있잖아 지금. 베델 교회 붙드세요. 우리 황함이 전사님. 네? 기도하세요. 그럼 황성현 전사님. 황금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 젊은 신수정 전사님. 철학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이름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왜 물어보냐면 곧 다가온다. 이름이 뭘 올 거냐.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네? 근데 1기, 2기들이 교회를 설립 예배 드린 거는 반드시 가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가 더 정확해. 본인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오. 우리 노예에 방주교회가 둘이야. 그래갖고 방주교회가 둘일 때는 야 정영애 강사님이 먼저 방주교회 쓰니까 너를 이름 바꿔. 이럴 거면은 본인들이 기도하고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노예가 왜 내가 기도하고 정한 걸 왜 이렇게 할까봐 앞에 그럴 때는 지역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지역. 일산 방주교회, 천안 방주교회 이렇게. 이름이 똑같을 때는 지역 이름을 앞에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만 부르면 돼? 방주교회라고 부르면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걸 뭘 얻을 수 있다?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붙들면 된다? 예배. 그래서 교회는 교회 성장과 개인의 영적 성장을 원한다.
교회 성장은 언제나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은 숙제예요. 같은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도 또 세계교회를 책임지고도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와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